제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닿을 때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미지근한 마음과 미지근한 삶의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 그리고 칠절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중 초막절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기로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그냥 명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의미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랑하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그 힘들고 어렵던 고난 가운데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농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농경적인 의미. 초막절이 있는 절기는 태양력으로 10월 중순쯤 해당하는데, 이때는 올리브, 포도, 무화과, 열매 이런 모든 과일을 거두고 그리고 저장하는 때여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이 될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런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이 아닌 비공개적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웅성거리고 있었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좋은 사람이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쯤 되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공개적인 가르침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은 어떤 학위라든지 자격증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엘리트 코스는커녕 정규적인 그런 과정도 밟지 않으셨죠. 보통 유대 선생들은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이나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곤 했습니다. 요사이도 보면요, 유명한 학자들, 예를 든다면 어느 노벨상 수상자,
나 그 누구누구라고 하는 노벨상 수상자의 제자였어.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잘 무시하지 않죠.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응하죠.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당신 제정신이 아니군. 미쳤군. 정신병자다. 이런 식의 반응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들은 갑자기 예수님의 출신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출신 문제를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는 갑자기 그리고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그런 방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마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짜잔하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방식,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촌동네 사람이었고요. 기온과 출처가 전혀 신비롭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기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셨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또 의견이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신성 모독 발언을 하네. 그렇게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 수군거림을 전해 들은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군중들이 현혹되고 있다고 생각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죠.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일반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두 개의 종파로서 대제사장을 맡은 무리는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주의자였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똑같이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시하던 이 두 그룹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동안 3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자신의 형이 그저 출세를 꿈꾸는
신인, 정치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으로,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로까지 여겼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지, 그건 인정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은 맞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에는 난 동의할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주 중대한 오류에 빠져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주장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의 주장이 참이 아니라면 그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그런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정점으로 우리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초막절의 명절의 끝날이 되었습니다. 7일 중에 마지막 날이죠. 이 초막절에는 희생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요. 7일 동안 모두 70마리의 황소가 번제로 바쳐지게 됩니다. 첫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그 다음 날 10마리 쭉쭉 가서 마지막 날에는 7마리 모두 합쳐서 70마리의 소가 제단에 바쳐지게 되죠. 그 외에도 14마리의 숫양이 드려졌고요. 그리고 98마리의 또 양도 드려졌고요. 336 에바는 성경에 나오는 부피 단위입니다. 부피 단위. 이런 소재가 드려졌습니다. 모두 보면 완전수인 7의 배수들입니다. 아마 완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 농사의 완성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절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일주일 동안 행하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말씀에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식은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생겨난 관습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2022년은요,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은 10월 10일부터입니다. 일주일 동안이죠.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긴 건기가 끝나고 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바로 이런 비가 내리는 때이죠. 다음에 내년 3, 4월에 내리는 비를요, 늦은 비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비가 내릴 쯤 돼가지고 밀이나 그리고 보리, 파종을 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농사에서는 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의식을 행했죠. 초막절이에요. 이 의식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서 이루어졌는데 초막절이 시작되면요, 대제사장은 두 길로 쭉 길게 늘어선
순례자들과 함께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황금, 순금으로 된 항아리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물 항아리를 들고 워터게이트, 수문이라고 하죠. 그 문을 통해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요. 또 함께 가던 사람들은 시편 12편 3절 말씀을 반복해서 낭송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길러리로다. 이 말씀을 반복하며 외쳤죠. 그리고 그 항아리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뜰에 도착하면요, 제사장들은 제단을 한 바퀴 돌죠. 그리고 성전 합창단들은 주로 레위 사람들이겠죠. 시편 113편에서 118편 할렐 찬송이라고 하는데 이 찬송을 함께 부르죠. 마침내 아침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 제사장은요, 실로암 곳에서 길러온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온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반복해서 복창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호시아나,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호산나, 호산나. 자, 이 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음 해 풍년을 위한 풍성한 이런 비, 즉 물을 주시도록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주일 동안요, 매일 똑같이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제사장들이 제단을 7번 돕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째 날에 그랬던 것처럼 7번 들고, 사람들은 들고 있던 흰의 버들 가지를 땅에 쳐서 잎을 떨어뜨리죠. 아마도 이 마지막 날은 시끌벅적하고요, 정말 극적인 행사였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왜 그랬을까요? 조용하지 않았을까요? 시끌벅적했을까요?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갑자기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시선을 집중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풍성한 비, 바로 풍성한 물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갈망하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인체의 약 6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뚜렷한 형체를 갖추어졌지만요, 사실 반 이상이 물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물이 보입니까? 아니면 물처럼 보입니까?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할 때 신호음이 나게 마련입니다. 신호가 들리죠. 물이 부족하면 뭘까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은 물을 마시라고 하는 신호죠. 우리 영혼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 이 영혼의 목마름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이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들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생긴 그 빈 공간, 그 결핍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고독, 외로움, 허전함, 공허감, 답답함, 실정, 중독, 상처, 불만족, 실망, 절망, 이런 무수한 것들이 바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무척 슬프고 우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랜 전 종합병원에서 스텝으로 근무할 때 같은 과에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도 의사였고 자녀도 있었지만 이혼하고 노모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에 와서 가까운 기장에 몇 년 전에 개업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마음이 쓰여서 가끔 전화도 했고요.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틈이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권면도 했습니다. 명절 때는 가끔 우리 집에 선물도 그가 보내주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경성대학 교회에 온 후로는 만나는 것이 뜸해졌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 노트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 목록 중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만나봐야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몇 년이, 2, 3년이 훌쩍 지나버렸죠. 그런데 바로 지난 주일날 오후 우연하게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는 그런 소식을 말입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가 됐습니다. 기도 제목에서 그의 이름을 지울 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를 절망사라고 요새 하더군요.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날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세상 뉴스입니까? 취미입니까? 맛있는 음식입니까? 멋진 여행지입니까? 노는 일입니까? 아마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굶주려 있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굴려서 더 많은 돈을 얻게 될까?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에 굶주려 있습니다. 성진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즐거움에 목말라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어떻게 재밌게 놀아볼까? 궁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멋진 여행지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그 빈 공간에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한 장면이 눈에 떠오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던 지팡이로 커다란 반석을 땅 쳤죠. 그러자 그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수와 생명과 같은 생명수를 주신다. 지금도 주시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37절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 목마른 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생수를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도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깨끗한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거룩한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야 한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음식과 좋은 여행지를 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친구를 찾고 술과 오락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아무리 생수가 눈앞에 놓여 있어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영혼이 목마를 때 마시는 생수가 바로 성령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채워주시는 생수십니다. 생수의 강에 대한 또 하나의 그림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장면이었죠. 물이 솟아나와서 이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요, 겨울이 되고 다음에는 강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물이 강이 되어 마지막으로 닿는 곳은 바로 사해였습니다. 사해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죠. 하지만 생수가 그곳에 흘러 들어가자 죽은 사해가 물고기가 사는 생명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황폐했던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는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흘러가는 강에 발목까지 잠긴 사람이 있고 무릎까지 잠긴 사람이 있고 허리까지 잠긴 사람이 있고 온몸이 잠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발목까지 잠긴 사람은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무릎까지 찬 사람은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면요, 조금 마음대로 다니기가 쉽지 않죠. 마지막 물이 내 온몸을 잠가버리면 이제는 강물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성령님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 발목까지 찬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때로는 물살에 몸을 맡기기도 하지만 주로 성령님께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이 무릎까지 혹은 허리까지 찬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물속에 빠져 헤엄치는 사람이 있겠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속에 온몸이 빠져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생수를 맛보는 수준이 아니라 마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 그리고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발목까지 물이 찬 신앙입니까? 아니면 무릎까지 신앙입니까? 허리까지 신앙입니까? 아니면 온몸까지 잠긴 신앙입니까? 아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물을 마시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달콤한 주스도 있어서 이것만 마시면 병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또 썩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배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깨끗한 물을 마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도 있죠. 마신다는 것은 그저 입술에 입만 죽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완주한 후에 마라톤 선수가 땀으로 뒤듬벅이 되어서 탈진 상태가 돼서 생수를 마시는 장면을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마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갈증도 바로 그런 목마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 예수님께 대한 타는 목마름.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타는 목마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타는 목마름. 목마름이 없으면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넘칠 수가 없습니다. 넘치지 않으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18세기 현대 세계 선교 역사에 새로운 길을 열었던 모라비안의 지도자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조건들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쳐나갔을 때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의 야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네의 야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Christ. 나는 오직 단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어느 날 깊은 밤에 성 어거스틴이 성경을 묵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비록 꿈속이었지만 그런 의식을 지배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는. 주님밖에는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 사슴이 시내 문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주님을 향한 갈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썩고 오염된 물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갈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오직 당신께 목마릅니다.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생수를 제게 주십시오. 성령의 생수를. 그 성령의 생수가 저를 통해서 흐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갈증을, 생수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생수가 아닌 뭔가 다른 것을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으로 만족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을 깃기 위해서 온 한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오직 생수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찾고 찾았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시간 버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갈망합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우리의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시고 주님은 나의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강수가 흐르도록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성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